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을 끝으로 이사야 통독을 마치고 토요일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처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첫 시간에 잠깐 예레미야의 말씀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예레미야는 남유다 시대에 그 남유다 마지막 가장 어려운 시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의 통치 13년이 되던 해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약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독해 나가실 때 열왕기와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과 또 역대하 34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활동하였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마지막 시기 그리고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 시기를 겪었고 그 시기를 보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는 남유다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남유다의 죄가 극에 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이는 곧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통독 본문인 10장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는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인 것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복도 줄 수 없고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생기가 없고 거짓된 신을 숭배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죄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한 것입니다. 거짓된 이방신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신의 자식을 불태우는 그런 제사를 이방 제사를 드리며 그들을 의지하였고요. 혼란스러운 그 나라의 그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여기에 붙기도 하고 저기에도 붙기도 하면서 다른 대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그들의 두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얻게 된 그 결과로서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즉 불의가 만연하는 그런 죄악들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를 우리는 읽어 나갈 때에 가장 많이 접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 예언과 그 말씀을 우리는 읽어 나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죠. 너무 무섭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실까? 좀 냉정하신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렇게 멸망하시기까지 심판하실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충동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시기까지 심판하시기까지 때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시며 또 오래 참으시기도 하시며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수도 없이 너희는 너희 행위를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거듭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려는 그 음모까지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소하시며 그들을 향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었죠.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며 그 하나님의 모습,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통독 본문인 10장과 11장의 말씀도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과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잘 보여줍니다. 10장과 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를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거짓된 신을 섬기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고 너희와 언약했을 때 너희가 이 계명에 나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의 계명,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마치 사랑하던 연인이, 그 두 연인이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헤어지기 직전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 서운했던 일들, 그것들을 떠올리며 회상하며 그런 말들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의 잘못된 모습에도 용서를 해주었고 오래 참았고 기다려 주었지만 너는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았어. 나는 너를 계속해서 찾았지만 너는 계속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나한테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나랑 시간을 보내려고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너와의 그 만남을 이어갈 수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연인들이 왜 싸우죠? 사랑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도 이런 것이죠. 그 뜨거웠던 사랑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맹렬한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은 그 사랑이 뜨거웠던 만큼 뜨거운 분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것처럼 질투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사랑했던 여인을 향한 이별 통보와도 같습니다. 사랑하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얼마나 연인들이 헤어지는 그 순간보다 얼마나 더 가슴 아프고 복잡하고 괴로우셨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예레미야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속에서도 그 모습들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과 실망감, 배신감, 분노, 그 복잡한 그 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7절과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소유를 내던져, 8절에 내 소유가, 9절에도 내 소유가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내 소유라는 단어를 3번을 써가며 이렇게 3번 강조함으로써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여기며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절을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7절에 버리며 내던져 또 넘겼나니, 이 3번의 각기 다른 표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대하고 대적하는 대상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치는 사자와도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9절과 10절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방 나라들에 둘러싸여 사냥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즉 이방 나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만 잠깐 살펴보자면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문이 있는 매와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그 매들은 다른 매입니다. 첫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이 있는 매, 어쩌면 이제 무늬가 있다라는 것은 특별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병약해 있는 그 새를 반점이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이 있는 매 이스라엘을 매들이 다른 시체를 쪼아먹고 다른 들짐승을 사냥하는 그 매들과 들짐승에 둘러싸여 이제 쪼여지게 되고 물어뜯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14절까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 둘러싸여 사냥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과 분노로 그 말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 어떠한 사랑보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가장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지는 14절과 4절에서 17절의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사랑,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나라를 향한 사랑과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 후에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스라엘과 이방 온 열방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방금 살펴본 이 열방을 향한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된 후 또 포로기를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과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우리가 살펴보았던 10장과 11절에 또 예레미야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죄와 동일한 죄를 우리는 여전히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가 많죠. 정말 현실을 바라볼 때에 돈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과의 그 우선순위에서 앞서서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 수많은 그 전문가들이 각기 분야의 수많은 그 전문가들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며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런 나의 모습들을 내가 스스로 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과도 같고 때로는 죄책감에 빠지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마음이 무거워지고 괴로워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벗어났을 때 죄가 죄임을 인지하는 것, 깨닫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는 나의 신앙 양심이 무뎌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또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불신앙에서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그런 두려움, 심판받지 않게 될까 하는 그런 정죄감과 나를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이 마치 내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만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죄를 바라보며 반복해서 짓는 죄 속에 살아가며 답답해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괴로워할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자주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괴로운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죄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향하여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믿고도 온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너의 네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롭고 마음이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단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너를 위해 그때마다 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너가 내게 범죄한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런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너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너 스스로만을 바라보고 정죄감, 죄책감에 빠져서 나를 피해 숨어버리고 혼자서만 괴로워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란다.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오늘도 다시 한번 나아오렴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고 주목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나를 향하신, 나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